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광야의 시험이 축복입니다.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처음 입사한 곳이 해운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일하게 된 곳이 영업부서였는데요. 그 부서를 맡고 있는 이사님은 술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분이셨고 또 술을 잘 마셔야 영업을 잘할 수 있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입사원들이 술을 따라주었을 때 잘 마시지 않으면 또한 혼내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신입사원 환영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 그 신입사원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나 마시지 않나 또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사님이 술을 따르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새신자였기 때문에 고민을 잠깐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사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배들은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사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님은 그냥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눈빛을 보니까 마시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청년이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영업을 할 때는 술을 마시지 않고 하기가 참 어렵고 바이어가 또 따라주는 술을 마시지 않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타협을 하게 되었던 거죠. 맥주 한 잔 따라 놓고 그걸로 영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또 실적이 잘 안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잘 나와서 그 청년을 전담하는 또 담당 과장이 있어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단란주점이라는 곳을 또 가게 되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청년을 크리스찬 회사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걱정은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술은 마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면 그 회사에서 잘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청년은 이제 기획 업무와 또 다른 생산 구매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구매 업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음을 잘못 먹으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죠. 그래서 거래처 사장님들이 처음에는 밥을 한 끼 먹자고 이야기를 하고, 또 직급이 올라가고 책임자 자리에 앉게 되면 차를 한 대 뽑아주겠다거나 혹은 돈 뭉치를 가지고 와서 주기도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든 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한 번은 거래처 사장님의 연락을 받고 회사 로비에서 만나고, 그 사장님이 뭔가 검정 비닐봉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속에는 신문지에 싼 두툼한 두 덩어리의 음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좀 의심스러워서 일단 자리에 들고 와서 보니까, 열어보니까 그 속에 신사임당님께서 한 줄로 두 줄로 이렇게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수천만 원이 되는 현금이 있었고, 그 청년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은 급하게 뛰어내려가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 사장님은 온데간데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을 형태나 모양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고, 또 시험이 항상 놓이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인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분인데 그 시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첫째 아담이 시험을 받고 실패한 그 자리를 어그러지고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등불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배우고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당하신 그 고난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고 또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삶의 우선순위에 둘 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나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참 강교한 그런 계략이 담겨있는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연약한 지점을 정말 귀신같이 알아내고 또 연약한 시점을 정확히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였다는 것을 알고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시험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죠. 어떻게 이상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하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시험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분은 잘 돌봐드려야 되겠죠. 네,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은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으로만 드러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셔야 되는 것이 그 사명이 어떻게 되고 마는 것입니까? 그 사명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고 어그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사명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마귀가 방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거기서 뭐하고 있느냐? 내려오란 말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서 그 마귀를 벌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생각하시고 사명을 이루시는 분이셨죠. 사명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1년 전쯤에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던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수련회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하지도 않던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열심히 기도를 했고 셋째 날은 환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환상이냐면 짜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짬뽕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짜장면을 고춧가루를 넣어서 먹을까? 아니면 쟁반 짜장을 시켜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참 너무 황당한 환상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앞에 걸려 있으면 우리의 사명은 뒷전으로 밀리고 만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참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는 참 무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본문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했기 때문에 떡의 문제를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떡으로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떡을 우선순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의 문제가 풀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목회자로 불러주실 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제가 이 말씀에 바로 순종을 했을까요? 엄청나게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를 삼으니까요, 일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은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말씀을 따라갔을 때 풀어지는 역사를 많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괜히 돌아가지 마시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교훈은 자신을 증명하지 말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과도 같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성경을 압니다. 사탄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 사탄의 말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중간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시죠? 이단, 달을 이자, 끝단자, 끝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끝을 조금 다르게 하니까 사탄이 먹잇감으로 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접근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왜곡합니다. 오늘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교묘하게 중간을 빼앗먹은 것처럼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말씀을 이용해서 다가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장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도 사탄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봤어요. 먹지 말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먹지 말라고 하였잖아요. 왜곡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조금씩 왜곡하더니 이제는 사탄이 이제 그 틈새를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따먹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거역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사탄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오늘 이 사건 바로 직전 사건이 뭐라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탄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탄의 계략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뛰어내려서 죽든지
하나님으로만 드러나서 네 사명을 다 빼앗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교묘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강교한 속임은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열심을 가지신 분들이 수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동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씩 속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는데 나도 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그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그 일을, 그 방법이 중요하지 않은데 꼭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증명하기보다는 나를 증명하려는 그 마음의 출발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사탄의 놀이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탄을 제압하시는지 본문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어디에 나오냐 하면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마사의 사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에요. 처음에는 원망만 하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근본적인 믿음으로까지 빠지게 되었던 사건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링컨의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링컨 대통령을 참 좋아합니다. 링컨 대통령에 관한 책 중에 한 권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만큼 링컨 대통령은 기도를 참 많이 하셨던 분이죠. 남북전쟁이 4년 동안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링컨 대통령은 정말로 많은 기도를 했죠. 그런데 남군과 북군이 같이 기도를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군 편일까 북군 편일까? 북군 편이어야 우리가 이기고 말 텐데. 그때 링컨이 이야기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죠.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 서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예수님께 배워야 될 교훈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친히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세 번째 시험에서는 사탄은 자기의 영광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었죠. 세상의 모든 그 권세가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의 것이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속이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어로 사기꾼이죠. 사탄은 거짓 제압이요 사기꾼의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에 토종 사기꾼 한 명 있죠. 봉이 김선달이라는 분 아십니까 혹시?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어떻게 팔아먹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몇 사람을 매수해 가지고요, 이제 팔려고 한 사람과 같이 있어서 물을 사람들이 뜨가면서 돈을 봉이 김선달한테 주면서 가는 거예요. 짠 거죠 미리. 그리고 대동강 물 이거 다 내 거니까 사가시오 해가지고 팔았죠.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이 대동강에서 팔려고 하다가 사람들한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닌 거 알고 있죠.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그 일이죠. 자기 것이 아닌데 왜 우리가 그걸 사야 됩니까? 사탄의 유혹은 요즘 마약이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마약을 유혹하는 그런 것과 똑같아요. 마약을 팔 때는 이걸 먹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정말 기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마약에 깨면 어떻게 됩니까? 처참한 현실과 또 마약에 중독된 또 돈이 없는 추위에 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황홀감은 잠시지만 그렇지만 그 마약은 진정한 행복과 우리가 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바로 깨닫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유리 문답 1번에 나타나 있습니다. 소요유리 문답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목적인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인간의 창조 목적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약을 먹었을 때, 어떤 허망한 것을 약속받았을 때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창조 목적을 정확히 깨닫고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서 그 왕같은 제사장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가져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세 가지 그 방법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사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검정 비닐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까 혹시? 그 비닐을 들고 그 청년은 아니죠. 나이가 들었던 사람인데 내려가서 보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의 사무실을 찾아갔죠. 사장님은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다음 날 가고 그 다음 날 가고 세 번째 가서 겨우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께 주신 그 열매를 30배, 100배 올려드려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장님에게 드려야 될 이권을 30배, 100배를 주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처지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참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꿰뚫어 보고 알고 거절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용기와 결단과 그 삶이 따라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광야의 시험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였던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서 바로 잡는 그런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 무분다발에는 세 가지가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삶의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야 되겠죠. 암송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암송해야 했던 말씀이 어려운 상황에서 떠올라오죠. 어디서? 마음에서 떠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나를 증명하지 말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인가, 말씀이 증명되는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신가, 내가 왕인가, 하나님의 왕이신가를 돌이켜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삶에서 시험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세상을 거슬러 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심으로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을 본받아 나아갑니다. 힘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